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사경행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동해 삼육 초등학교의 교목으로 봉사하고 있는 전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획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이제 충주 지역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쪽이 규례구나. 그러면 규례교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동종연합회 어린이부 밴드 들어가 보면 이 규례교회 이 패스파인더 활동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 재림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가는 모습들을 사진 몇 컷 또 소개글로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는 이 규례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는 우리 책자 가지고 계시죠? 이 주제를 가지고 사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경의 교재의 첫째 날과 그리고 둘째 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 안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혹시 길거리에서 저희 교재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시나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동해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진 않은데 제가 대학교 시절 시내 길을 지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고 바로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왔기 때문에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길을 그냥 지나가면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종교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길을 가면서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대순진리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같은 여러 이단이라고 알려진 종교일수록 길거리나 집집 방문 같은 이 적극적인 전도에 더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바라보는 눈들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전도란 이것이다, 그렇죠? 전도란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먼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저희 사경의 교재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먼저다, 아니다, 사랑이 먼저다. 뭐가 먼저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전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우리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둘 다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도회를 하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전도회 팀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발 마사지, 채식 요리, 각종 선물들, 앞에는 한복을 예쁘게 입으신 집사님들이 손님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교회에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을 교회에 초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회가 마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느껴봤던 것처럼 매우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때로는 그런데 뭔가 바쁘고 뭔가 에너지를 쏟은 것 같았는데 별로 남은 것이 없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회가 교회에 그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하는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겨우 한 사람, 몇 사람 침례를 주었는데 때론 우리의 사랑의 어떤 포용, 이해가 부족한 탓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요?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진리가 있는 것은 맞는데 뭐가 없네요? 사랑이 없네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말씀을 둘 다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경의 교재에서는 무엇이 먼저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이시자 그분은 말씀이시자 곧 사랑이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라면 먼저 사랑을 나타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토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버스가 보이시죠? 몇 번 버스인가요? 어디를 지나가는 버스일까요? 네, 삼육대학교를 지나가는 버스입니다. 제가 신학과 때는 45번이었는데 제가 4학년 때인가 대학원을 갔을 때는 202번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202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타고 다른 과 학생들도 우르르 타고 이제 서울 시내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 맨 뒤쪽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소리로 하면 보통 귀를 어떻게 하나요? 귀를 막나요? 아니면 귀를 쫑긋 세우나요? 쫑긋 세워서 대체 무슨 말을 하나라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학생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야 오늘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 축하주 하러 가자. 무슨 말일까요? 그쵸. 이걸 마시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학생 때였지만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강권으로 그들이 침례는 받았지만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침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수업을 하는데 6학년 한 학기 내내 성경 수업을 합니다. 그들 중 결심한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침례 받고 싶어요. 그래? 목사님이 부모님께 받을 동의서를 줄 테니까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부모님 도장을 받아와라. 그 다음날 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 정말 받고 싶은데 엄마 아니면 아빠가 반대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제가 대신 전화를 해줄까요? 전화해주면 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너도 간절히 집에서 기도한 다음에 아침마다 자기 전에 꼭 간절히 기도하고 아빠 엄마에게 진심으로 말해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보자.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무언가 투쟁하면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하고 돌아가면서 이 교목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사깁니다. 그리고 6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침례 숫자를 1명, 2명, 3명, 10명 카운트해서 그저 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도록 사랑을 주고 또 주는 것. 또 뭐 해야 될까요? 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사랑으로 활짝 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흔들릴 때,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아이고 어떡하나가 아니라 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재에는 이 전도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위험, 높은 은혜. 이것은 아무나 갈 수는 없지만 가야만 하는 것. 뭘까요? 선교사입니다. 만약 죽음과 헌신을 각오한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교회가 있었을까요? 또 높은 위험과 낮은 은혜, 집집 방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때로는 수위 아저씨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지만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전도지를 꽂고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고 내려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낮은 위험, 낮은 은혜. 선교 안식일에 우리가 100장, 200장씩 이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입니다. 읽어보세요. 받아가세요. 초청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전도지를 이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째는 낮은 위험과 낮은 은혜. 이 사경의 교재에서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4가지 전도의 유형들 우리 삶 속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이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재는 4번째 낮은 위험과 낮은 은혜, 어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MI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그쵸? 강도 만난 사람들 그쵸? 그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만나면 들어주는 것이고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점프선을 물려줘서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회를 개최하는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교회들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활동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연합회에서 합회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어떤 공문에 따라 하는 전도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찾아보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자발적으로 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교회의 TMI 운동,
뭐 빵을 만들거나 음식을 준비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영동 남부 지역의 삼척교회는 이 안식일에 교회 앞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환우들의 발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삼육보건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 새소망 교회는 이 연말이 되면 이 보건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누어질 이 김장 김치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활동들과 봉사의 모습을 이 사경의 교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생각의 전환을 통한 전도, 또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재 책에서는 냄새를 향기로 바꾸고 유오디아라는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로의 계단 77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에 아무것도 지금 든 것이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아주 예쁜 향수 병이 들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렇죠? 네, 향수병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병에 향수가 없다면 향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은 정말 예쁜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데 안에 향수가 없다면 향수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냄새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멸망당할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화면에 한 문구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신이 직접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장의사가 그 신발을 벗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전도지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침에 기분 좋게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고 학교에 가는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땐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이죠.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보셨죠. 어떤 느낌 드시나요? 맞아,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실까? 예수님 안 믿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내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장로님은, 누구누구 성도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가 사랑이야? 라는 어떤 반감이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례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이 전도지의 문구, 길거리의 현수막 대신에 이 사도행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붉은색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감사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득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멋진 논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 싸움, 자 성경 어디 펴봐, 맞지? 넌 틀렸어, 내가 맞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어때, 김치 드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갔다 와보니 어머니가 김치를 초등학교 눈으로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담그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라고 해봐야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네 식구. 근데 이땐 아버지는 또 지방 이제 근무를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집에 오시는 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김치 포기를 세어봐도 이거는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가 혹시 우리 가족에게 매일매일 몇 끼마다 김치국, 김치찌개, 김치 부침개 이런 것만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다 몇 끼마다 해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양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해? 어머니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먹으려고가 아니라 동네 애기 엄마들 나눠주려고. 어머니 말씀처럼 동네 아기 엄마들에게 다 나누어 주니 정작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김치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머니가 김치를 나누어 준 그 엄마들, 김치를 받고 먹은 엄마들이 시간이 지나자 한 명, 두 명씩 어디에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성경을 막 잘 가르치거나 뭐 김치 위에다가 전도지를 붙여서 뭐 나눠준 건 아니죠. 엄마 한번 먹어봐. 고마워요. 옆집 엄마 먹어봐. 뒷집 엄마, 앞집 엄마, 그렇죠? 김치 담그기 힘들지. 먹어봐. 그게 단데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호봉사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가라.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기회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주라.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뭐를 나눠주라고요?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말씀을 넣어주라. 말씀을 펼쳐서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를 돌보다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구역반, 여러 소그룹에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만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들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섞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나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사귀기를 거절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섞이고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어떤 이런 사고 방식의 전환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세상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인가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내 속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붉은색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끊임없이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머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끊임없이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며. 핸드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핸드폰이 SKT든 LG든 KT든 전파가 끊어지면 어떤 마음 드시나요? 답답하시죠, 그렇죠?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나 검색해야 되는데,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빨리 통화해야 되는데, 카톡 보내야 되고, 문자 보내야 왜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접속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 삶 속에 답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하나도 끊어지면 답답해 죽겠는데 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이런 고백 함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이 마음이 열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교재에 소개된 한 내용입니다. 이 카톨릭 수녀들이 이 교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9개 동으로 이루어진 허름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녀들이 맡은 일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들의 고민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꽤 높은 건물에 많은 세대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숙소에서 오고 가는 것이 힘들어 이 수녀들은 그곳에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해 거주하며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무는 이 수녀들의 생활은 곧 가난한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숙소에서 컴퓨터 교육과 읽기 교육을 제공했고 이 공휴일이었지만 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은 수녀들의 숙소를 교회로 삼았습니다. 이 수녀들은 그곳에 무엇인가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필요를 무엇해 준 건가요? 채워준 것 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울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멀리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먼저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 할래요 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들과 섞이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소통하신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끔 저는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학교에 출근하면서 야 오늘 구름 기둥이 나와 함께 그렇죠? 이 구름 기둥이 동해삼육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다면 그렇죠? 밤에 캠프할 때 불 기둥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되어 주시고 불 기둥 되어 주셔서 사람들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칠회봉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들과 먼저 섞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 자리와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사람들과 섞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모습들, 식사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 대신 식탁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떡을 떼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식탁을 거룩한 곳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 그저 추측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무엇 하셨다고요?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셨다. 식탁에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 식탁은 충격적인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전부 뒤집어 엎는 것이었다. 화목금토일, 무슨 말일까요? 화목금토일.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수요일이 빠졌습니다. 제 잘못 타이핑한 걸까요? 화목금토일. 제가 삼육중앙교회에서 청년반을 맡고 있을 때 청년들이 저희 집에 모인 요일입니다. 화목금토일. 일주일에 몇 번인가요? 5번. 당시 삼육중앙교회 옆에 청소년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조금 빨리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12평 정도 되는 집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예배 보러 가기 전에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같이 교회 가고, 목요일에는 구역반으로 모이고, 금요일에도 청년들이 퇴근하면 다 어디로 올까요? 집에 가면 피곤해서 자면 교회 못 오니까 저희 집에 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도 다 알아가지고 알아서 들어와서 뭐 누워있고 뭐 알아서, 그쵸? 토요일에는 그 당시는 이제 삼육중앙교회가 이제 국수를 많이 줬습니다. 가끔 국수가 물리면 저희 집에 와서 뭐 밥 해먹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청년반 또 하러 가고, 일요일은 아침에 같이 축구하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뭐 먹나요? 아침 먹고, 그렇죠? 12평 되는 이 작은 집에 이 청년들이 신발장 입구부터 작은 방 어떤 부엌 꽉 차 앉아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관을 건축할 때 청년들 월급 뻔하지 않나요? 그렇죠? 청년들이 100만 원, 200만 원씩 건축 헌금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들의 신앙도 믿음도 함께 자라면서 정말 행복한 추억,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안식일이네, 양이 안 됐지만 그래 그냥 지나가자 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양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게 하는 것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는 인색했고 아픈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어떤 모습들, 잘못된 어떤 사고, 잘못된 생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한 손마른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손마른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사실상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손마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이 말라서 이러고 서 있는 사람만 병자가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손마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손이 굽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 한번 펴보실까요? 제 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 내가 손 마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들, 손이 굽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항상 나 자신만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병이 들고 손이 말라 있는지도, 사랑이 메말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한번 손 내밀어 보시겠어요? 네. 우리 손을 내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널리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잠시 지나가고요. 네, 시대 소망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왔던 고통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같이 공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아픈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니까 나도 이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더라도 사탄의 영향력에 놓인 곳을 가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든 자도 가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누구의 방해가 있을까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마귀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두 손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학년들 수업할 때 얘들아 두 손 모아보자. 자, 이거 하늘로 올려봐. 이게 뭘까? 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야. 자, 열쇠로 돌려봐라. 예, 돌립니다. 그렇죠? 예. 뭔가 인생의 해답을 구하실 때, 뭔가 걱정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손 그냥 여기만 치시지 마시고 머리만 싸매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으시고 하늘 향해 우리의 손을 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명, 사랑의 향기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269장입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얻은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과 섞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른 손을 펴서 세상에 구원해야 할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구원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